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찬양팀은 예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찬양팀의 모습이 점차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회중을 향한 공연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회중석에 서서 앞을 바라보면 진심으로 찬양을 따라 부르기보다는 그저 무대를 관람하는 듯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을 울리는 훌륭한 현대 찬양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화려한 공연이 채우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직면한 더 큰 위기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와 대학, 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기독교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날이 갈수록 비기독교적으로 심지어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권 국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마치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 특히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견된 위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지 않는다면, 특히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에 토대 없이 신앙을 가르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 시스템으로 보낼 때 그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낡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인본주의 사상과 무신론의 다름 아닌 진화론적 자연주의를 심어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교회가 창세기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세상의 회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변증적으로 무장시키는 대신 그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왔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의 약 3분의 2가 대학에 갈 무력 교회를 떠나고 그중 아주 소수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과학은 진화론과 수억만 년의 지구 역사를 증명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그들은 학교와 미디어에서 배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상당수는 창세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 적당히 넘어가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초가 없는 믿음은 세상의 풍파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교회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세대별 교회 출석률 통계는 이 암울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928년 이전에 태어난 위대한 세대는 56%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 세대는 44%, 베이비붐 세대는 32%, X세대는 27%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 이르러서는 18%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장 젊은 세대인 Z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탈기독교 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한 세대만 놓치면 한 사회의 문화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X, Y, Z세대가 앞으로 교회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세대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사람들은 비록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낙태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는 기본적인 도덕적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X세대를 거쳐 Y, Z세대로 내려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세속화되고 무신론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 기도는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진화론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집니다. 오늘날의 교육 현장은 단순히 비기독교적인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그런 세속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을 괜찮다고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소금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책임입니다. 60년대에 교회에 다녔던 청년들 중 교회를 떠난 비율이 22%였던 반면 20대 청년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53%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Z세대는 훈련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창세기의 굳건히 서지 못한 교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방식이 젊은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의 의미 자체가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세대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성경의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신이라고 말하면 어떤 신이요? 세상에는 신이 많은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자,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실제 역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야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통용됐답니까? 바로 꾸며낸 말, 동화, 소설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특히 창세기의 역사는 신화로 치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일어난 이 거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한 세속 언론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인물은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가능하게 했던 세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는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학교와 가정에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접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 죄,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예전과 같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대는 더 이상 그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 자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성경에 빗대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전 세대는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과 같은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사도행전 17장의 헬라인과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은 대부분 사도행전 2장의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방식은 오직 사도행전 2장의 문화 속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사도행전 17장의 문화로 변해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이방인이 바로 헬라인, 즉 그리스인입니다. 젊은 세대는 유대인보다 헬라인에 훨씬 가깝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방식 그대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추리소설을 읽을 때 범인이 누구인지 마지막 장만 읽고 책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으면 줄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라는 첫 장을 건너뛰고 신약의 복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창세기는 낡고 논쟁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기초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바로 모든 기독교 교리와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포기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나쁜 소식, 즉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길을 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기초 지식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소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과거 세대는 이 기초 지식을 당연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성세대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그 기초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이들도 자신들과 같은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과 17장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모세오경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은 오직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마주한 헬라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고 다실론, 범신론, 무신론이 뒤섞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죄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신에게서 진화했거나 땅에서 솟아났다고 믿는 일종의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에게 다짜고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외쳤다면 그들은 이 떠드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며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 즉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기초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결고리로 삼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그 신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한혈통으로 모든 인류를 만드셨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하며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차근차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어떤 이들은 다시 듣겠다며 관심을 보였고 몇몇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에 비해 소수의 개종자만 얻은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바울은 마치 무신론자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복음을 전하여 몇 명의 회심자를 얻은 것과 같은 놀랍도록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는 헬라인이라는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유대인과 같이 올바른 토대 위에 세우는 힘든 작업을 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의 유대 문화보다 현대의 헬라 문화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헬라 철학이 가득한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교육받고 헬라적 가치관이 넘쳐나는 미디어에 매일 노출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방치해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마저 헬라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억만 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과 질병, 고통이 인간의 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통스러운 세상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망가진 세상이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파운데이셔널 트루스를 놓치면 복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룡에 대해, 화석에 대해,
우주에 대해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된 역사관에 맞서 성경적 진실이 무엇인지 변증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공룡은 교회랑 상관없어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어느 정도 헬라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심어놓은 의심과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빛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답변을 주는 일에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구 문명,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이제는 사도행전 17장의 헬라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사도행전 2장의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진리를 다시 못 박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교도적인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기초와 세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진리를 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